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깨달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한 이후부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더불어 또 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뇌리 속에, 삶 속에 더불어 항상 인박혀 있듯이 갖게 된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아마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바로 유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라는 말은 늘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찍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들도 계속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한 이후부터는 사랑이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것이거나 혹은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요구사항을 이루어야 할 계율이나 어떤 법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으로 기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몇 군데만 살펴보시면 잠언 7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7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대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명령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잠언 15장 1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잘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좀 덜 먹고 못 먹더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어쨌든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하라 해야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계속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게 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았었습니까? 4장 11절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 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계율 혹은 더 나아가서
법 혹은 명령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각인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그 우리 예수님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고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였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만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사실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하게 모든 종교가 아마 그와 같은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율로 혹은 명령으로 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신도, 뭐 성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한 율법 교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 교사가 바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냄으로써 율법을 지켜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지켜내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 율법 교사의 입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비단 그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율법 교사는 모든 율법 교사들을 대표한 것이며 그 모든 율법 교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니 그런 율법 교사들로 인하여 듣고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율법을 전부 다 명령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될 어떤 계율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될 법으로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르친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쳐서 듣는 자도 또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명령으로 취하여 반드시 이건 지켜야 해, 이것은 꼭 해야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지 라고 하여 그렇게 그걸 다 준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영생을 유산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25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인 자가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추대하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묻게 되냐면 그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 교사니까 마치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내가 배워야 될 학생으로서 당신이 율법 교사 선생이니까 내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인들만 얘기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후자도 맞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똑같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율법 교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 유대교에 속했던 율법 교사 그 사람만이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갖고 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 만약 그와 같이 읍조리기만 하고 있다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만 계속 말로만 읍조리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교회에 속했던 이 율법 교사처럼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어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를 한번 행해봐라.
그럼 율법이 요구한 것을 행하라 라고 물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행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이 그 맞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는 살 것이야.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비유의 말씀이 그런 그 사람에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다 이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선한 자를 붙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말씀으로 그를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그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서로의 해당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만 주시면 제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을 내가 지켜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그럼 나는 이웃이 필요하겠네요. 그 이웃을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게 돼요.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시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으로 찾아왔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를 구원해낸 그 사마리아인은 그 레위인이라든가 혹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쳐버렸던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으나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혹은 자비라는, 궁극적으로는 그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인만이 갖고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가 거기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존재들도 똑같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 우리의 영생은 사마리아인이 내주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다시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이것을 묻고 있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그 율법 교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명령으로만 취하여 그걸 들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이 영생이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게을로 지키고 있었던 그에게 너의 이웃은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강도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 그러나 내가 이제는 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강도짓을 하고 있는 너,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은 너라는 강도에서 전부 다 이 길거리에서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영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너라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너에게 찾아와 그의 사랑으로 너는 건짐을 받고 그의 긍휼로 너는 구원을 받아 너희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은 너를 구원해 준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사랑해 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웃을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이 율법 교사에게서는
자기를 구원해 줄 이웃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존재를 향하여 찾아온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는 그 자기의 이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며, 그 이웃이 자기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영생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 하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보내주시고 그 강도에게 보내셨다는 이 비유 속에 등장된 사마리아인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혹여 그와 같이 이 이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있었을 때 성경 읽다 보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고는 그들을 사랑해내는 것이나 사랑을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갚아내는 것으로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여전히 명령으로만 듣고 시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아니야, 그 강도 만난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를 내가 살려내기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게 하는 강도들, 그를 그렇게 죽게 하고 피 흘려 쓰러져 죽게 하고 있는 그런 강도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 그 강도들을 멸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강도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나라는 강도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려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신 뜻이 여기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그들 모두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었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었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주심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혹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말씀 사랑하라라는 혹은 그런 내용들을 명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계명으로 다시 바꾸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들 모두는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그 다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이 안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자신을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그 모든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이루어내심으로써 그 모든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명령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즉 내가 뭘 사랑해야 한다는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들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취하여 이걸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아서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다 완성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율법이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처럼 들려진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돼요. 율법은 사랑이었구나.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십계명, 무슨 계명, 무슨 계명,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며,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우리가 준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 율법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셔서 나에게 이제는 명령이 아닌 계명으로, 봐라,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 이렇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군요 라고 새롭게 깨닫게 될 때야만이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명령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충만해져 있는 하나님의 새 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계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명령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법,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압축하여 정리하여 10개로 묶어서 모세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신 겁니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처음서부터 가진 옛 계명이지 새롭게 지금 막 주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 본래 있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율법, 곧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보시면 첫 번째 돌판 2개를 갖고 와서 그걸 던져 깨트려 버리죠. 죄악의 세상을 보고서 던져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율법을 다시 받아요. 그때는 율법이라는 말로 받지 않고, 즉 계명이나 명령이라는 어떤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이야기예요. 새롭게 받을 때는 이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에 받을 때는 명령이 담겨있는 계명 같은 것으로 받지만 새롭게 받을 때는 무엇을 받느냐? 바로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다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가 아르케니까 태초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처음 창조를 하실 그 이전 그때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려는 게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질 어떤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대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듣질 못하다 보니 엉뚱하게 다른 걸로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전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근데 반드시 들었어야 했을 그것을 새롭게, 온전하게, 반듯하게 진리로 다시 들려주신 말씀, 이어야만이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율법이라는 모든 계명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니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새 계명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3장에서 가서 보시면 11절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제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말씀 안에 이미 복된 소식이 이미 다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드러내질 못했다. 왜?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 때문에도 못 들었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육신의 생각 때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그걸 온전한 것으로 곧 사랑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명령으로 듣고 말고 반드시 죄인인 내가 그걸 지켜내야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죄를 또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걸 다 지켜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반드시 그렇게 들었어야 할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장 1장 4절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대로 그 계명이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다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율법이라는 말씀이 뭘로 들리냐면 사랑으로 바뀌어 들리게 됩니다. 그 율법 명령과 계명이 사랑으로 바뀌어 들리게 되면 그 사랑으로 들려진 말씀을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면 율법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진리 참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참된 게 무엇이냐?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게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죠. 진리를 여기 행한다 했지만 원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니 행한다는 게 내가 행동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계명을 딱 듣고서는 계명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이 답이구나. 내가 이 율법이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거나 흉내를 내거나 했다고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요한이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부녀와 그의 가정 안에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당신들은 알았군요. 그러니 당신은 율법의 저주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네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자유 안에서, 기쁨 안에서. 그걸 보고 지금 요한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또 얘기해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율법에서부터 얘기되었고 창조하실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거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라는 뜻을, 사랑을 갖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들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들이었다는 걸. 명령문이 아니라 말들.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명령이나 계명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언약으로 딱 취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는 알아듣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등등의 말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실 당신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가 이제 내게 오셨네, 내 마음에 오셨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므로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둑질하지 않느냐? 뭐 세상 살면서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전에 율법을 명령으로 들었을 때 살인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종교 뭐라고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그분들은 뭐 군대도 안 간다잖아. 총을 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여 그런 걸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대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즉 맹인의 눈, 소경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하지 않도록 하게 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한 일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준 말씀을 통하여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되었구나. 난 더 이상 살인할 이유가 없게 됐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살인하지 않게도 되며 그가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더 이상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살인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끊어버려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러 오신 그 영원히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려서 나의 영원한 살인을 끝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한 이 사랑을 내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그들 안에서 그 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계명, 사랑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계명, 들어보세요. 10계명 모두 쫙 있잖아요. 이 계명대로 뭘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계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걸 모를 땐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게 전부 다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딱 되니, 그때부터 이 계명이 뭘로 들리냐? 참된 것으로 들려요. 다르게 들려. 진짜 것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참된 것, 곧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4절에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그 진리 안에서 파리파테오, 행하는 자, 걸어다니는 자,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 그들이 살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그도 똑같이 뭐라고 하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전했던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이 말했던 서로 사랑과 다를까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짝이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둘이 같이 다니고 같은 제자들이었고, 그럼 이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없겠죠. 같은 말을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계명대로 진리를 알게 됐으니, 계명의 본뜻 사랑이라는 진리를 알게 됐으니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그 상태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으로는 사랑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에게 전해줬으면, 율법 성경이 사랑이라는 걸 나에게 가르쳐줬으면 그 사랑이 내겐 진리가 되어 들어와 있으니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곧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 그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형제를 온전히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형제를 사랑할 때 행위로 사랑하고 말았어요. 그냥 가서 그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냐? 진리가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는 진리에 순종이 되어 그 진리로 그들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이 없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디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누구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주신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는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종노릇이 뭐라고요? 율법을 명령으로 듣고 그걸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 눌림, 이 갇힘, 이 억눌림,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헛된 열심으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헛된 열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구원하고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란 말씀이 정말 헛되고 거짓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불쌍한 것들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사랑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문자로 그랬던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계명이라는 이름 아래 주신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는 죄와 허물 가운데 눌려 있다 보니 그 죄와 허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취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키면 내가 이 죄와 허물에서, 이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날 거야.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이 세상 살았으니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서다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태초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창조도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태초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었죠. 태초 이전 영원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율법 아래 종로로 타게 되고요, 율법을 오해하여서 아까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다 사랑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죠. 라고,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율법 여러분들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명령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당신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그 생각, 당신의 깨달았던 그 생각의 방식대로 생각해 본다면 율법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답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래니 무할래니 이런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니 못 지켰니, 그 명령을 준행했느니 행하지 않았느니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뭐 10계명 정도 아니지, 몽땅이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사람이? 뭘 어떻게 지켰다고 또 말하는 거야?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서 행위로 지켜내면 그게 율법 지킴이냐?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요구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방식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 대로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말씀 안에서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드디어 그 율법이 가져다 주고 있는 요구사항과 의무사항, 명령문으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어디에 종? 율법의 명령문의 계명의 종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종들이 될 걸.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랑의 종들이 될 걸.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포하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나오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당신들이 잘못 깨달아 알고 갖고 있었던 율법을 명령문으로 취하여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갖고 있는 그 안에서 있으면 안 되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뭐까지 가냐? 그러므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에게 이런 율법과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전했던 복음 다 어디다 팔아먹고 다른 이상한 복음들을 지금 듣고 왜 이러고 있는 거요? 라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찌 다시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우리는 사랑에 종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였다고 하고요?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셨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웃이 나라는 자를 사랑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돌아다니라는 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들인 우리라는 이 죄인들을 가서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 계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 곧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다. 그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빛으로 눈을 떠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웃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개념도 이제 새롭게 갖게 된 사람들 안에서 발견된 이웃들. 어떤 사람들? 진리의 순종이 안 되고 거짓된 말들에 순종되어 있는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라는 그 이웃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알게 됐으니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주어 듣게 해주어 복음을 증거해 주어 진리를 알게 해주어서 그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것, 살려내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안다. 누가? 세상이.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계명을 너희가 오해하여 다른 것으로 잘못 갖고 있으니 내가 이걸 반듯하게 새롭게 다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새 언약으로 줄 거야. 그 새 언약이 바로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살려낸 이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와 하늘의 진리 이야기를 다 쏟아 부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진리 이야기를 나누어 같이 갖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돈 몇 푼 고작 그거 주고 밥 몇 그릇 사주고 옷 한 벌 입혀주면 그게 정말 사랑이던가? 아니다. 그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기 위해서 함께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도구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랑했다라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요. 그거는 거짓된 종교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올시다. 전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혹시 제 말씀을 듣고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이게 아니라면,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진리가 너희들 안에서 충만해져.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깨달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때 모든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야. 제자들이 아니,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되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교회 다니니까 제자인 줄 알겠어요? 아니죠. 우리들 안에, 그 제자들이란 우리들 안에 흘러넘치는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 저게 진짜 제자구나. 저렇게 돼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럼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테니 너희들이 그들을 어찌하겠느냐? 그럼 사랑해야지. 곧 그들에게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줘야지.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분이 사랑하는 건 글쎄 그거 사랑 맞아요.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없고요. 아픈 사람 위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기 때문에 논하고 싶지도 않는 것뿐이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쏟아 부어줘. 그 영혼에게. 그를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서 쏟아 부어줘.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근심 중에서 빠져있는 영혼들이니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지금 갇혀 있으니 그들 가서 너는 그걸 영적으로 보았잖아. 그럼 가서 얘기해줘. 그럼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거겠어요? 소위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안에만 있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온 세상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졌더라. 줄이고 목마른 건 뭐 때문에 줄이고 뭐 때문에 목마른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것 아닙니다. 이거 성경은 세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 중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들에게 없었나요? 있었죠. 명확하게 있었죠. 근데 그 율법이 이들에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명령으로 남아있지 참된 계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목말라 있고 줄이고 있어요. 이걸 곤비한 영혼이라고 하고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무엇으로 곤비한지를 비로소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이 곤비한지를 몰라. 먹을 거 충분히 다 있어. 노후 대책도 되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자녀도 다 돼 있어. 직장도 탄탄해. 삶의 기반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시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멸시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그 십계명이든 등등의 모든 것을 주신 지존자를 이들이 멸시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역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은 아니었지. 율법 문자는, 기록된 그 조문은 한 번도 이들이 거역하거나 멸시한 적 없었지. 근데 이들이 뭘 멸시하고 뭘 거역했는지 아냐?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거역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는 반드시 그냥 온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은 죄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자들이 되었더라. 그걸 놓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쇠사슬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지존자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14절에서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여 내시고는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의 줄 끊어져 나갔잖아요.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사항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오직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복음, 은혜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참된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만 들리잖아요. 이젠 왜? 끊어졌으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이상 걸어다니지 않게 하셨고, 우리들을 얽어맨 줄, 이 율법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셨거든요. 그 멍에들을 다 부러뜨려 버리셨고,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라고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이렇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짝인 누구를 보내요? 예수라는 복음을 은혜와 진리로 보내요.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나사렛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받고 오신 실로암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길거리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사마리안 찾아와서 우리를 거기에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대요? 22절,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게 2장이죠.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려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사망의 죄의 율법의 명령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지 라고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장 8절에서 그러니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안에 담아놓은, 이 8절 한 절 안에 담아놓은 말들 중에 왜 바울은 빚이라는 말을, 이 빚졌다라는 말을 왜 사랑과 결부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빚이라는 걸 통하여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을 왜 이 빚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오늘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세부적인 이 8절과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율법에 있는 모든 의무사항들 명령을 그가 다 몸소 다 이루어내어 주셔서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는 완전히 자유한 자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 계명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 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 율법을 이제는 계명으로 온전히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명령이 끝나고 새로운 삶인 은혜와 진리의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